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젖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아멘. 인류가 여태까지 사실은 쉬지 않고 달려오면서 어떻게 하면 더 편안하게 또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이들이 더 유익을 얻을 수 있을까 나름대로는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19세기에는 막 열심히 살다가 연료가 필요하니까 석탄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석탄이 굉장히 우리에게 도움을 많이 줬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환경을 많이 망친 것도 있습니다. 어떤 때는 조금 개발을 덜 하는 게 유리할 때도 있어요. 그러다 20세기 오면서는 석유를 발견을 해서 아직도 우리는 석유 시대에 살고는 있죠. 연료 가운데 석유를 많이 활용하잖아요. 그러다가 이제는 21세기 요즘 들어서는 인공지능이 산업 경제의 자원이 되는 그런 형편까지 왔습니다. 여러분이 어렸을 때 학교에서 배운 것처럼 1차 산업혁명이 시작됐을 때는 그 제임스 와트라는 사람이 증기기관을 발명함으로써 시작이 됐어요. 그러다 2차 산업혁명으로 오면 그 증기기관과 더불어 대량 생산의 기반이 마련이 됩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만 해도 자기 마을에서 만들어내는 것 가지고 자급자족을 하려고 인간은 많이 노력했어요. 그래서 농사도 짓고 또 길쌈도 하고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걸 가지고 다 만들어서 쓰다가 필요한데 없으면 옆마을에 또는 옆마을에 가서 물물교환을 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이 증기기관이 발명이 되고 그것이 산업 그 현장에 적용이 되기 시작하니까 그때서부터는 소위 지배계급과 노동자 계급이라는 계급까지 생기기 시작했어요. 많은 재료가 필요하니까 원료가 필요하니까 또 다른 나라에 가서 그 원료를 뺏어오기까지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소위 식민지라는 게 생기기 시작하고 그래서 3차 산업혁명 때는 정보화 혁명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정보화 혁명이 일어나면서 그 전까지만 해도 꼭 기차나 마차나 또는 자동차를 타고 갈 수 있었던 곳을 이제는 보이지 않는 인터넷을 타고 갈 수가 있게 됐어요. 정보화 혁명에 큰 기여를 한 민족이 한국 민족이기도 합니다. 인터넷을 개발할 때 한국 사람이 두 번째로 개발을 해요. 물론 일본말을 잘하는 한국 사람이었지만 나중에 한국에 들어와서 또 최선을 다해서 호학을 양성하기 시작합니다. 한국이 오늘날 정보화의 강국이 된 거는 그냥 열심히 노력만 해서 된 게 아닙니다. 그런 훌륭한 선배들이 있었기 때문에 소위 카이스트라는 게 생기고 서울대를 비롯한 포항공대나 이런 데서 사람들이 열심히 정보화 활동에 매진하게 된 겁니다. 그걸로 끝날 줄 알았어요. 근데 소위 오늘 얘기하는 미래세대 세우기 4.0 할 때 이 4.0이 뭐야? 이게 성경에 나오는 얘기냐? 이렇게 궁금한 분들이 있었을 텐데 4.0이라 하는 것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말합니다. 학자들에 따라서는
4차 산업혁명이 시작됐느냐 안 됐느냐 의견이 분분해요. 그러나 분명히 3차 산업혁명까지 정보화 시대를 맞이하게 되고 지금 4.0 시대를 맞이한 거는 어느 정도 분명한 것 같아요. 그걸 우리 인류에게 아주 쉽게 설명해 주었던 사건이 뭐냐 하면 이세돌과 알파고의 대결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다 이세돌이 이길 줄 알았어요. 여러분, 여기 방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힘을 합쳐가지고 이세돌 씨와 바둑을 한 판 둔다고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이기기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이세돌은 나이가 많지 않지만 그 머릿속에는요 엄청난 슈퍼컴퓨터가 몇 대 들어가 있는 것처럼 자기 앞에 수를 20수, 30수 앞을 내다봅니다. 바둑이라는 게 장기전보다는 훨씬 복잡해서요. 19줄이 이렇게 가로지르고 있어서 그 경우의 수라는 게 엄청나게 다양해요. 그래서 벌써요, 이 바둑을 잘 두는 사람들을 보면 굉장히 신중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앞수를 내다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어떻게 거기에 대응할지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바둑을 잘 두고 바둑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말수가 좀 적은 편이에요. 다 그렇진 않겠지만. 바둑의 묘미는 또 어디 있냐면 복기를 하는 데 있습니다. 복기. 바둑은요, 이기든 지든 다시 이전에 했던 수를 되짚어보는 거예요. 이긴 사람 기분 좋아서 하겠지만 진 사람은요, 그 상대방이 다 얘기해줘요. 선생님, 여기에서 요 211수 여기서 조금 오버하셨습니다. 그때 막으셨어야 되는데 공격을 하셨어요. 이게 조금 패착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기분이 나쁘지만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맞습니다. 거기서 제가 이걸 조금 옆으로 뒀더라면 전세가 어떻게 될지 몰랐는데, 그러면서 그거를 끝날 때까지요, 자기가 완전히 돌을 던질 때까지의 그 수를 다 한번 되짚어 보는 데 있어요. 그거를 인공지능이 한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아프지도 않고 늘 우리를 돌보는 분은 하나님에게만 해당되는 그 언어로 용어로 생각을 했는데, 요새는 인공지능이 졸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쉬지도 않고 계속 일을 해요. 그래서 결국은 이세돌이 한 판은 이겼잖아요. 중간에 별로 바둑을 모르는 사람도 그건 알아요. 왜냐하면 하도 희한한 세기의 대결이었기 때문에. 근데 한 판을 이긴 것도 요 돌 사이에다 싹 갖다 끼워서 그게 무슨 아주 신기한 수라고 해서 우리가 다 대단하다 그랬는데, 결국은요 컴퓨터가 그때 버그가 먹어서 작동을 제대로 안 해가지고 그냥 졌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약간 그 뒷판을 하기 위한 암투가 있지 않았나. 아니길 바랍니다. 하여튼 인류는 결국은 그 다음에 중국의 세계 1위였던 커제도 계속 쳤죠. 한국에는요 바둑의 1인자가 지금은 이세돌이 아닙니다. 이창호도 아니에요. 박정환이라는 사람이에요. 다 졌습니다. 그리고 이젠 알파고가 손을 털었어요. 나는 다시는 사람이랑은 경기하지 않는다. 왜? 게임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빅데이터에 기반한 수많은 컴퓨터가 연결해서 자지도 졸지도 아프지도 밥도 먹지도 않으면서 계속 복기를 해보고 두는 데는 사람이 당할 재간이 없다는 거예요. 아이러니컬하죠? 사람이 만들어 놓고 사람이 이젠 져요. 심지어는 어떤 걱정까지 지금 하냐 하면 이 인공지능이 윤리적인 판단까지 하면 어떡하지? 여러분들 그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은 아이로봇이라는 영화를 보셨을지 몰라요. 아이로봇. 거기 보면요, 처음에 이 주인공, 흑인 주인공이요, 윌 스미스라는 사람이 교통사고가 나가지고서는 이
호수로 자기 차가 빠집니다. 그래서 거의 확률 없이 죽어가고 있는데 자기가 빠져나가면서 빠지면서 보니까 저쪽에 엄마랑 딸이랑 다른 차가 빠져가지고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물로. 근데 그때 누가 나타나냐 하면 로봇이 나타나요. 그래서 그 호수로 점프를 해서 다이빙을 해서 들어와가지고서는요, 그 로봇이 순간적으로 뭘 판단하냐 하면 저 엄마랑 딸을 살리는 확률이 더 높으냐, 이 흑인 형사를 살리는 확률이 높으냐. 그래서 다 계산해가지고요, 지금 저쪽에 엄마, 딸은 마음으로는 안타깝지만 확률은 이 흑인 형사를 살리는 게 더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흑인 형사를 살리고 저 엄마랑 딸은 죽입니다. 죽게 놔두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나와가지고 이 흑인 형사가 로봇한테 그럽니다. 너 실수한 거야. 내가 만약에 너라면 나는 확률은 적어도 이 한 남자보다는 저 죽어가는 엄마와 딸을 살렸을 거야. 지금 인류는 엄청난 소용돌이 속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컴퓨터는 그냥 우리를 위해서 계산만 해주고 무슨 뭐 연산해주고 뭐 이렇게 거기서 뭔가 수식을 만들어주고 집을 짓는 어떤 조감들을 만들어주고 그런 역할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이 인공지능은요, 더 무서운 거는 자기가 혼자서 학습을 할 수 있다는 게 무서운 거예요. 소위 deep learning이라고 합니다. 자가 학습을 하는 거예요. 셀프 러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처음에 사람들이 만들어놔서 슈퍼컴퓨터를 연결시켜 놨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그 안에서 자기가 계속 학습을 한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4.0 시대입니다. 저는 아까 찬양을 들으면서도 이 찬양은 예전에 저희가 대학생 시절에 감사해라는 찬양이 있었어요. 감사해. 그 반주, 피아노 반주 거의 비슷해요. 밑에 베이스를 계속 치면서 이렇게 반음씩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하는 찬양. 이렇게 들으면서 그 찬양보다는 조금 더 진보가 된 찬양이구나. 가사가 조금 더 약간 더 복잡하구나. 이렇게 들으면서 찬송도 계속 발전을 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주 좋은 찬송 감사드립니다. 이민 생활하면서 이렇게 찬송을 잘 부르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계속 노래만 하고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일을 하면서 찬양도 하고 지휘도 하고 반주도 하고 또 물론 이 안에는 음악을 가르치시는 선생님들도 계시겠지만 이민사회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오늘 교회가 36주년이라 그랬는데 저희 집 이민 역사도 36년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거보다 조금 한 2년 덜 됐어요. 그냥 34년 정도 됐는데 저는 그때 군대를 마치고 한국에서 미국으로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서 온갖 일들을 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요, 제가 처음에 하던 일은 자동차를 고치는 바디샵에서의 직원이었습니다. 바디샵. 이 사람의 바디가 아니라 차체 바디예요. 근데 제가 그때 우리 사장님께서 저에게 하신 말씀을 아직도 잊지를 못해요. 지금은 돌아가셨는데요.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미스터 김. 미스터 김은 도대체 할 줄 아는 게 뭐야? 그러면서 영어를 잘해서 전화를 받을 수 있느냐? 또 힘이 좋아서 저 셰파드처럼 집을 지킬 수 있느냐? 그러면서 저한테 깨달으라 하는 얘기죠. 너 열심히 살아라 이런 뜻으로 사장님이 저에게 하신 말씀인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모욕감이 오더라고요. 그럼 나는 개만도 못하다는 얘기인가? 아니면 그 맥도날드에서 햄버거를 파는 그 전문만도 못한 영어 실력을 내가 갖고 있는 게 분명한데 도대체 나는 누구란 말인가? 그래서 제가요 나중에 영어를 열심히 공부했어요. 이거 안 되겠구나. 이러다가는 힘이 없어서 셰파드만도 못하고 또 햄버거 가게에서 햄버거를 팔 정도의 영어 실력도 아직 안 되니 이거 큰일 났구나. 그래서 제가요
아침에는 공장 다니면서 일하고 오후에는 우리 부모님이랑 같이 청소하고 그래서 저녁 때 집에 가서 열심히 영어 공부를 하다가 나중에 시티 칼리지를 들어갔어요. 그 도시에서 운영하는 그 시 안에서의 2년제 대학이에요. 가서 열심히 공부를 하는데 저희를 지도해 주셨던 선생님이 흑인 선생님이었는데요. 하버드에서 영문학을 전공한 박사님이에요. 너무나 열심히 가르쳐 주셨던 것 같아요. 그분이 주중에는요, 대부분 술집에 가서 나팔을 부는 나팔수 역할을 하시고, 그리고 시간이 날 때 저녁 때 밤에 와서 공부를 하는 우리 같은 사람들 지도하면서 뭐라고 교훈을 주셨냐면, 여러분들이 이민 와가지고 이렇게 영어를 지금 배우고 있는 것 같은데 자기 조상도 아프리카에서 오래전에 왔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와서 미국에 와서 견딜 때 목표를 하나 세워야 되는데 내 두 다리로 우뚝 서겠다는 그런 결심을 하고 공부를 하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거기다 써놨어요. Stand on your own feet. 네 다리로 굳건히 서라. 명령형이죠. 그 말씀 제가 들으면서 하루하루 살았던 것 같아요. 쉽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그때는요, 하루 종일 가서 미국 할머니, 할아버지들 혼자 사시는 분들 청소도 해드렸어요. 저를 너무 이뻐는 하시는데 저는요, 하늘이 깜깜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내가 언제까지 계속 청소를 해야 되나? 내가 언제까지 계속 마켓에서 일을 해야 되느냐? 제가 그래서 영어와 더불어 스페니쉬를 조금 합니다. 거기 히스패닉 사람들이 계시는 곳에서 물건을 팔았기 때문에. 그러다가 공부를 조금씩 진행해 나갔던 것 같아요. 물론 여러분들은 저보다 훨씬 훌륭하신 분들이고 이 삶을 잘 개척해 나갔으리라고 제가 상상을 합니다. 그래도 고생 많이 하세요. 애 많이 쓰셨어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알아주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지금 조금 더 이 손에 물을 안 묻히는 일을 하고 있느냐 또는 손에 좀 물을 묻히고 신발에 좀 흙을 더 묻히냐 그 차이지 사실은 고생하는 거는 비슷하다는 거예요. 지금 4.0 시대가 됐어요.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이미 됐는데요. 지금 우리 어른들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의 미래 세대들, 다음 세대들은요, 그 엄청난 소용돌이 속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는요, 타이프라이터를 치냐, 아니면 도수 컴퓨터를 다루느냐, 그 차이였는데요. 요새는요, 이 인공지능 시대에 열심히 하지 않으면 아예 따라갈 수가 없어요. 아예 따라갈 수가 없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호주도 그 한가운데 들어와 있습니다. 이 호주도요, 제가 TV를 지금 온 지가 한 열흘 조금 넘었는데요. TV 이 프로그램을 보니까 세속화에 완전히 물들어 있는 것 같아요. 그냥 한 남자가 21 여자를 놓고서 거기서 고르는 게 나오더라고요, 프로그램이. 근데 거기서 또 여자들끼리 막 싸우는 거예요. 막 서로 아기다툼을 하는 거예요. 서로 비교하고. 제가 볼 때는 다 이쁘고 잘생겼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또 미인을 가려내는 거예요. 제가 이거 보면서 도대체 이런 프로그램을,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TV 회사에 공급하는 이 작가들은 뭐며 또 이것이 좋다고 또 이걸 공영방송에서 내보내는 호주 방송은 또 뭐며. 제가 보면서 지금 완전히 갈 때까지 가는구나, 이 사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어둡죠? 그러나 너무 실망할 건 없다는 거예요. 역동과 변화의 시대에 살아날 길도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뭘까요? 공동체예요. 공동체. 신앙 공동체가 잘 힘을 합치면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한국의 강릉에 가면요, 저쪽 동해바다에서 세찬 바람이 불어오는데 강릉에 소나무 숲이 있습니다. 그 소나무가 쫙 심어진 곳에 안쪽에는요, 바람이 부는 것을 느끼지를 못해요. 근데 그 나무를 굉장히 촘촘하게 심었어요.
그래서 서로 의지하면서 견뎌내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삼나무를 집 앞에 심고요, 여자아이가 태어나면 소나무를 심어요. 그래서 그거를 나무가 자라난과 동시에 아이가 자라나는 것도 같이 식구들이 보는 거예요. 나무 키울 때 알죠? 기본적인 조건만 우리가 제공하고 나무를 심는 것까지는 할 수 있지만 그 다음에 사람이 나무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건 별로 없어요. 나무를 붙잡고 막 흔든다고 나무가 빨리 자라는 것도 아니고요. 거기다가 뭐 비료를 아주 심하게 많이 준다고 해서 그 나무가 더 굵어지는 것도 아니다. 어느 정도 자라나는 환경만 조건만 갖춰주면 그 다음엔 나무가 자연의 조건,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자라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아이가 이 마을에서 자라는 사내 아이와 저 마을에서 큰 그 여자아이가 이렇게 자라나는데 삼나무는 쭉쭉 뻗어나가고 소나무는 청정하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혼을 하잖아요. 서로 눈이 맞아서 결혼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집에다가 지붕 위에다 얹혀두든지 아니면 침대 이렇게 위에다가 자리가 있는 데가 있으면 침대 위에다가 소나무가지와 삼나무가지를 얹혀줍니다. 그리고 집 밖에서는요, 그 동네의 아이들이랑 랍비랑 와가지고 시편의 말씀을 낭독을 해요. 그래서 어떤 말씀을 낭독을 하느냐? 너희가 이 율법을 받은 이유는 너희들뿐만 아니고 앞으로 태어날 자손들도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하고 창조주가 누구신지, 너희는 피조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으라 하는 그 의미에서 하나님 말씀 낭독해 줍니다. 그러면서 자라나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면 다윗이라는 사람도 그렇게 유대인 가정에서 태어나가지고 한 5살 정도 됐을 때 이미 이제 유목민으로서 양을 치는 양의 우리 아래에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70절에 나오죠.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제가 이 말씀을 목사님이 이 낭독을 하시는데 또라는 말이 또 떠올랐어요. 하나님은 다윗만 취하신 게 아니고 다른 사람도 취하셨는데 또 다윗도 취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보편적이어서 꼭 다윗만 사랑하는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 사람들도 다 사랑하시고 취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특별히 여기에 초점은 다윗에게 있습니다. 양의 우리에 있을 때 취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자라나갈 때 전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를 이끌어내서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게 했는데 그가 백성을 섬길 때 2가지 정신으로 했다는 거예요. 첫째는 마음의 완전함과, 그리고 둘째는 손의 능숙함으로 했다는 거예요. 손의 능숙함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금세 이해할 수 있어요. 여기에서 전문직을 가지고 다 일을 하고 계실 테니까 그 일이 어떤 일인지 저는 알 수 없지만 여러분들이 심지어는 무슨 와이셔츠를 데리는 일이랄지 청소를 하는 일이랄지 아니면 회계사로 일할지 아니면 뭐 변호사로 일할지 아니면 의사로 일하든지 간에 그건 자기 손에 쥐어진 다윗의 손에 쥐어졌던 물맷돌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다윗이 자라날 때 그때 사울 왕조인데요. 사울의 군대에는 다윗만큼 물맷돌을 잘 던지는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제 질문이 있는 거를 가정하고 얘기하죠. 제가 히브리 대학에서 공부하시는 분들의 증언을 듣고 성서 고고학을 연구한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사울 왕 시대에 사울의 군대 안에 물맷돌 특수부대가 있었다는 거예요. 물맷돌 특수부대. 다윗만 잘 던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윗이 어렸을 때부터 물론 이 가죽에다가 돌을 넣어가지고 막 돌리다가 원심력, 구심력 여기에서 딱 맹수를 쫓아낸 거는 확실해요. 거짓말이 아니에요. 그거는 꾸며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시대에 다윗만큼 그 장정이 말이에요. 그때는 무슨 뭐 총이 있던 것도 아니고 뭐 대단한 무기가 있던 것도 아닌데 다윗만큼 물맷돌을 잘 던지는 사람들이 없었냐면 그건 아니다. 그러니까 자기만의 물맷돌을 갖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전문 분야를 갖는 거 중요해요. 장인이 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그 밥 먹는 거를 자기 생활하는 거 의지하지 않고 돈을 벌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미래 세대를 잘 키울 수 있습니까? 미래 세대를 잘 키우려면 우리 어른 세대가 일단은 밥벌이를 잘해야 돼요. 제가요, 약간 이른 나이에 제가 손주가 둘이 있습니다. 전 딸이 둘이기 때문에 전 딸들한테 늘 그랬어요. 나이 먹어서 결혼할 생각은 추호도 하지 말아라. 보니까 남자나 여자나 나이가 30이 넘으면 그때부터 늙어. 그러니 20대에 반드시 결혼을 해야 한다. 어떻게 결혼을 하느냐? 대학을 다니면서 1, 2학년 때는 사귀어봐야 그건 니네 다 철이 없어서 누가 어떤 남자가 좋은지 알 길이 없다. 근데 그때는 그냥 연애보다는 데이트만 하고 대학교 3학년 때부터 데이트를 하는 게 좋다. 그래서 3학년, 4학년 되면서 졸업할 때쯤 됐을 때 이 남자가 괜찮은 것 같으면 아빠에게 슬쩍 한번 보여주기 바란다. 일부러 상견례를 하고 그러면 얘기가 심각해지니까 쑥 지나가면서 마치 우연히 만났다는 듯이 한번 보는 게 좋다.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도 아빠가 볼 때 너랑 같이 살면은 그 아이도 남자도 괜찮고 그 집안의 어른들도 아주 유별난 사람이 아니어서 같이 지내는 거 괜찮다는 생각이 들면 그때는 대학을 졸업한 지 1년 정도 됐을 때 남자에게 그 적당한 직업이 있고 너를 먹여 살릴 수 있는 것 같은 아기를 낳아도 아기 하나 둘 정도는 챙길 수 있는 남자에게 능력이 있는 것 같으면 그때는 슬슬 신호를 줘라. 나 결혼할 수 있다. 괜히 이 남자 저 남자 많이 사귀어봐야 다 남자는 거기서 거기다. 남자는 데려다가 키우는 거지 남자의 보호를 받는 거는 세월이 한참 지난 다음에 되는 거다. 여기 동의하지 않는 분도 있는 거 알아요. 그래서 대학 졸업한 지 1년 만에 그렇게 해서 상견례를 하고 그 남자애가 저에게 되게 따님과 결혼해도 이게 되겠습니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빨리 된다 그랬죠. 왜냐면 그것도 지나가면 남자가 금세 또 생긴다는 보장도 없어요. 그래서 아주 젊고 이쁘고 믿음이 아주 충천할 때 아주 용기가 있을 때 빨리 결혼해서 아기도 낳고 너네 빨리 살림 차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좋다. 그래서 제가 지금 손주가 둘이에요. 그래서 키우다 보니까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아하, 우리 사회가 애도 좋고 아주 믿음이 좋고 아주 평신도로서 아주 착실한 삶을 살아나가는 백이 나이예요. 예? 근데 얘가 참 다 좋은데 보니까 밥벌이가 시원치 않아. 예? 뭐 열심히 사업을 하는데요. 돈은 많이 안 가져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딸이 맨날 허덕여요. 애기 키우면서.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너 그러지 말고 관공서 같은 데 가서 일하는 거 한번 좀 알아봐라. 야, 넌 미국 아이고 영어 잘하고 유럽 계통이고 다 니네 다 조상이라 다 통하는데 뭐가 문제냐. 그때 지난번 가서 시험을 봐가지고 붙었어요. 그래서 공무원이 돼서 얼마나 지금 우리 딸을 잘 챙겨주는지 몰라요. 저는 성공했습니다. 이제 둘째가 남았는데 둘째도 남자친구가 한 놈이 와가지고 결혼해도 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당연히 되지. 예? 빨리 데려가라 그랬어요. 빨리 데려가라. 예. 손에 능숙함이 있어야 돼요. 손에 능숙함. 그래야 일단은 제가 보니까요. 제가 할아버지가 돼서도 제가 도와줄 수 있으니까 저한테 와요. 제가 만약 우리 자녀들한테 자꾸 삶을 의지하고 그러면 얘네들 날 한두 번은 아버지니까 오지만 그 다음에 또 오겠어요? 제가 용돈 주니까 오지? 손에 능숙함이 필요해요.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마음의 완전함이라는 거예요. 마음의 완전함은 자기의 마음을 관리하는 능력이에요. 차별하지 않는 능력이에요. 또 언제 말해야 될지 언제 말을 안 해야 될지
언제 나서야 될지, 언제 가만히 있어야 되는지, 언제 자기가 용기 있게 칼을 휘둘러야 되는지, 칼을 칼집에 넣어야 되는지 때를 아는 사람이에요.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다윗이 자기를 그렇게 창으로 쳐 죽이려고 하던 자기 절친의 아버지인 사울이 그렇게 자기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데도 한 번은 동굴에서 만난 거예요. 다윗은 이미 들어가 있어서 눈에 조리개가 달려서 누가 들어오는지 다 보여요. 사울은 지금 방금 들어와가지고 극장에 들어가면 안 보이는 것처럼 아무것도 안 보여요. 지금 다윗은 손에 칼을 쥐고 있어요. 그까지 사울 정도 자기 친구의 아버지니까 이제 노인인데 나이 많은데 단칼에 비워버릴 수 있죠. 근데 안 죽여요. 왜요?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를 내가 처단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옷만 싹 찢습니다. 마음의 완전함이에요. 언제 칼을 휘둘러야 되는 때를 아는 거예요. 언제 자기가 용맹스럽게 딱 나가서 싸워야 되는 때를 아는 거예요. 여기 지금 호주에 사시면서 이 나라의 최대 지금 당면한 문제가 뭡니까? 난민 문제예요, 난민 문제. 여기 비교적 그래도 배 타고 오면은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저쪽으로 뭐 필리핀으로 파푸아뉴기니아로 뭐 이렇게 쭉쭉쭉 해가지고 올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 목숨 걸고 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옛날에 함흥에서 막 탈출해서 나왔듯이. 근데 지금 호주 정부는 저 유럽에 있는 뭐 영국이나 독일이나 이런 나라들처럼 똑같은 고민을 안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 호주에 사람들을 보냈던 영국은 지금 너무 치사하게 빠져나가려고 그러죠. 자기네 나라 지키기 바쁘다는 거예요. 그리고 독일 같은 나라 보세요. 한때 인류에 몹쓸 짓을 많이 하고 전쟁을 일으켰지만 수상이 나서서 한 100만이나 되는 난민들을 받아들인 거예요. 독일에 한번 가보세요. 동네에 난민촌 그 텐트가 쫙 쳐 있어요. 독일이 이거 어떻게 이겨내려고 이걸 받았나. 내가 다 걱정이 돼요. 나는 한국 사람인데. 근데요, 똑같이 걔네들 우리 자녀가 다니는 학교에 다 보내주는 거예요. 챙겨주는 거예요. 그렇게 반대당해서 뭐라고 그래도 아닙니다. 우리는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이웃을 도와야 됩니다. 그가 누구예요? 메르켈 총리가 서독 사람이었지만 동독에 가서 목회를 했던 목사님의 딸이에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제가 한번 뉴질랜드의 더니든에 갔는데 그 더니든의 그 전체 도시에 그 여기로 말하면 시티죠. 다운타운. 시티 안에 들어갔는데 거기 교회가 몇 개가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요. 어떤 교회가 휘장을 크게 내려가지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We welcome refugees 써놓은 거예요. 우리는 난민을 환영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걸 보면서 크리스찬으로서 얼마나 자랑스러웠는지 몰라요. 우리가 지금 이북을 돕듯이 우리가 살 수 있는 일은 아주 제한적일 겁니다. 제가 그 빵 공장 잘 알아요. 가봤어요. 얼마나 빵이 맛있는지 몰라요. 그거 나눠주는 일, 또 거기에 타가시설 돕는 일,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저도의 부모님이 다 이북 사람이에요. 의주 사람, 의주, 평안북도 의주. 어머님 황해도 안악, 우리 장모님은 함경도. 다 이북 딸아지들입니다. 그래서 영락교회 오면요, 이북 사람들 많아요. 미래 세대를 어떻게 하면 잘 세울 수 있느냐?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굳건히 서야 됩니다. 아이들에게 지금 신혼방을 차리는 그 신혼 부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듯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서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시세를 알아야 돼요. 시세. 세월의 흐름을 알아야 됩니다. 지금 비록 우리의 직업이 첨단 산업이나 세상 돌아가는 것을 확실하게 알기 어려운 직업에 내가 종사하고 있다고 해도
끊임없이 독서를 해야 됩니다. 성경을 읽음과 동시에 세상 책을 읽어야 돼요. 세상 책이 다 세상적이지 않아요. 성경을 읽고 세상이 돌아가는 걸 알고 우리의 미래 세대들이 어떠한 상황에 처해서 지금 직장을 구하려고 하고 공부를 하려고 하고 자기의 실력을 키우려고 하는지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을 볼 때마다 너무나 가서 친근하게 해줘야 돼요. 아이들이 와서 우리한테 인사하기를 바라지 말고 걔들 가서 안아주고 껴안아주고 악수해주고 주머니에서 꺼내서 오불이라도 주는 거예요. 받은 놈들이 나중에 찾아옵니다. 한국 전라도 익산에 웅폭교회라고 있어요. 이렇게 금강 하류에 있는 교회인데 그 시골 교회입니다. 전형적인 농촌교회인데 거기에요. 1년에 한 번씩 홈커밍 데이를 하면 전국에 흩어져 있는 청장년들이 그 교회에 다 모여서 세미나를 해요. 아기까지 다 데려와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은 한 100여 명인데 그때 전국에서 찾아오는 홈커밍을 할 때 자기 고향 교회에 오는 아이들은요. 자녀들까지 다 합쳐서 200명도 넘어요. 저보러 와서 강의를 해달라고 해서 갔었어요. 가서 보니까 시골 교회니까 돈도 없으니까 그 일을 못해요. 저희들 가면 다 뭐 방 잡아줘야죠, 뭐 밥 먹여줘야죠, 강사비 조금 줘야죠. 이렇게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표가 그러니까 돈을 모아가지고 그때 돈 10,000원짜리 이만큼을 모아가지고 담임 목사님 주더라고요. 그러면서 목사님 우리 시골교회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이걸로 대접도 하고 좀 그분들 잘 모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게 그 시골교회에 애들이 많이 젊은이들이 많이 오는가 했더니요. 그 교회의 장로님 한 분이 그 익산이 그 이리가 그 시골이거든요. 서울에 비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거기 원불교 믿는 사람도 많지만. 그 이제 도시에서 이렇게 오잖아요. 자기 교회 오면. 장로님이 꼭 집에 갈 때 버스 값을 준 거예요. 버스 값. 그거 얼마 안 되죠. 야, 이거 가지고 버스 타고 집에 가라. 아, 장로님 아니에요. 저도 돈이 있어요. 에이, 까불지 말고 받아가. 그 아이들이 이렇게 왔다가 또 버스값 받는 재미로 아유 그래도 나 거기 가면 알아주는 장로님이 있다. 그래가지고 그 교회를 그렇게 친구들 또 데리고 오는 거예요. 아, 그 교회 가면 밥도 먹여주고 하나님 말씀 좋은 거 말씀도 먹고 또 집에 올 때는 차표도 주더라. 차표값도. 그래가지고 지금은요. 그 교회에 박재영 목사님이라고 한 분이 전도사 때부터 지금까지 심우를 하시는데 젊은이들이요. 주일에는 얼마 안 찾아와도 젊은이들이 전국에서 연결이 돼가지고요. 그 교회를 돌봐요. 자기들이 이 돈을 벌잖아요. 도시에서. 그러면 조금 띄어가지고 그 교회에다가 좀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건강하게 커나가고 있는 거예요. 미래 세대를 어떻게 잘 키울 수 있을까요? 먼저는 우리가 말씀 위에 서자. 그 다음엔 두 번째는 세월의 흐름을 우리가 공부하자. 내가 이 나이에 무슨 공부를 하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라는 거예요. 요새는요 어르신들이 잘 돌아가시지 않아요. 저도 이제 제가 할아버지니까 이 말 할 자격이 있어요. 옛날 같으면 60대에서까지만 살면 잘 살았다 그러고 환갑잔치 해준 요새 60 환갑잔치 하는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건 아직 어떻게 보면 청년도 아닌데. 예? 그러니까 지금은 100세 시대가 됐어요. 저희 부모님도 아직 살아계신데요. 건강하세요. 건강하세요. 온갖 부위별로 다 주치의가 있어요. 미국에. 부위별로. 뭐 우리가 소고기 먹을 때만 부위가 아니에요. 심장, 눈, 뭐 발, 뭐 허파 다 부위별로 닥터가 있어요. 웬만해서는 안 돌아가신다. 어떻게 해요? 안 돌아가시는데 보람 있는 일 못하면 오래 사는 게 축복이 아닙니다. 그래서 미래를 준비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다음 세대는 누구냐? 어르신들이에요. 요즘 다음 세대는
애들만 다음 세대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생각지도 않게 오래 살기 때문에. 그 준비되지 않은 20년, 30년을 어떻게 도와드릴 것인가. 지금 경제생활을 하는 청장년들이 고민을 해야 됩니다. 여기에 투자를 해야 돼요. 그냥 뭐 어쩌다가 효도관광 하나하나 가지고 가는 것 같지는 안 돼요. 요즘 어르신들 옛날 어르신들은 달라요. 요새는 많이 배운 분들이 어르신들이 많아요. 영어도 웬만한 거 다 알아들어요. 모르는 척해서 그러지 다 알아요. 정말 고급 신앙훈련, 신앙교육, 또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나갈 수 있는 도움을 드려야 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 시대에 정말 손에 능숙함, 장인 정신을 갖고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더불어 마음에 치우침이 없고 돈 있는 사람에 굽신거리지 않고 많이 배운 사람한테 주눅들지 않고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최대한도로 주변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하며 기를 수 있는 마음의 완전함을 동시에 갖춘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미래 세대를 세우는 4.0 시대의 주인공으로 모두 일을 하는 축복된 여러분들 다 되실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사랑하시는 시드니 영락교회, 이렇게 멋진 우리 청장년, 노년들 많이 만나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손의 능숙함과 마음의 완전함을 동시에 길러서 다른 이들을 기르고 또 지도할 수 있는 미래 세대를 세우는 이 4.0 시대의 주인공들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